말씀은 우리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 선동된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고소했잖아요.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형 집행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죽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관습, 이제 우리나라에도 3.1절이나 광복절에 특사, 죄인이지만 죄를 탕감해주고 그를 풀어주는 특사의 관습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제도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6월절 특사가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6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지목했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이제 빌라도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의 중심에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렇게 물었어요. 사면하지 않으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묻는 그 물음에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여론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 여론들이 있지만 그 여론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무리였고 백성들의 장로였습니다. 문제는요, 이때 했던 이 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냐면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 사회 가운데서 핍박받고 그리고 조롱받고 무시받는 그 가운데서 주요한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그 간악하고 그리고 돈 많아는 그 상인의 정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돈을 좋아하고 때문에 인륜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낙인이 찍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물질들을 빼앗는 것을 유럽 사회 가운데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왔지만 그 가운데서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이라는 그 낙인을 찍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대답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분들이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대답을 할 기회도 없어요. 이렇게 악한 대답을 해서 핍박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대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태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대대로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 가운데서 핍박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행하는 그 가운데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아주 간단한 것만 할 때 그때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고 그 사람도 저에게 물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코리아 사람이다,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주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말할 수 있는 미천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멀끔히 쳐다보더니 대화가 끊겼잖아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유대인 싫어하냐? 그러면서 물었어요. 유대인 싫어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사우스 코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너 코리안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너 코리안 싫어하냐 그렇게 묻지 않을 거거든요. 왜 그 사람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 가운데는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이렇게 부르짖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운명이 무엇이 됩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주님 나라 가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분통 터져하는 일들이 이 아파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악한 대답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는 대답과 태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빌라도의 질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어야 되고, 여러분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과 완전히 별로 다르지 않은 대답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그와 결코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내 인생에서 내 안으로, 내 인생의 담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모퉁이에서 마주친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나는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세요?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요. 언제 찾아오세요? 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삶의 돌파구가 무엇일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은 삶이 되려면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할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혼자 있을 때, 홀로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살며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밀어내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표지판에 God loves you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쫙 써 있잖아요. 공항에서 오는, 고속도로에서 오고 가는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천공항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새 땅, 새 바다, 새 하늘, 그러면서 새 하늘을 여는 신공항이 있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따온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문화 코드가 굉장히 많은 곳에 천국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밀어내고 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제하고, 그 기독교적인 코드가 나오면 다 잘라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가까이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이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저 예수쟁이 그러면서 이제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그 그림자도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을 잠그고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접근하시고 그리고 감동하고 감화하시는데, 그런데 결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생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종교적인 관습과 의무 없는 가운데 나는 내 인생, 내 라이프 스타일을 이끌어 가길 원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신을 무시하려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외로움을, 고독을 느끼지 않을 존재가 없고요, 그 고독할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하는 인간의 노력은 그림자가 몸에서 벗겨지려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내려 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날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지나고 나서
며칠이 더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날에도 제자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그리고 공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 닫혀진 문, 자물쇠로 잠겨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 어둠이 가득한 그 문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오셨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이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들은 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생각해보고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핑계 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택에 대한 인생의 선택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영원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하는데 아직 나는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정보의 불균형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슬람도 잘 모르고 그리고 불교도 잘 모르고 힌두교도 잘 모르는데 왜 내가 예수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청년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역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 첫 번째 역에서 내려서 자기가 이 역 주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놓치는 거죠. 그 다음 역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 다음 역에서 내려서 누릴 수 있는 만나는 사람과의 기쁨과 그리고 거기 주위의 상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역 결정을 하지 않아서 모든 역을 다 지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종점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이 기차를 타고 오면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결정하지 않아서 내릴까 말까 결정하지 않아서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종점은요, 대부분 별로 누릴 것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인생에서 나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릴 결정을 지금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다 알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러면 그때 결정을 내릴게요 하면서 선택의 보류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인생의 모든 기회를 놓치고 결국 무엇을 놓칩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이게 참 안타깝지만 우리 22절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이 내린 결정,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그런 외침보다야 예수님을 향해서 덜 적대적이고 덜 나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없다고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내가 아직 마음에 결심이, 여러분 지성적으로도 또 많은,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정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에 대한 문제예요.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느 정도 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신학생 수준의 두꺼운 책을 다 읽고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간단한 몇 페이지의 사역리를 갖다 주고 읽어놓고도 그 사역리를 제시해 준 사람 옆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이렇게 감격적인 일인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
놀라는 사람이 놀랄 만큼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그 사형리든 브릿지든 그걸 듣고 나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서든지 우리 신앙의 문제에서든지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이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작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작심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이 우리가 작심삼일이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이 빛을 발하고 힘을 잃고 그리고 낭망하고 그리고 열심의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다시 결심하면 되잖아요. 3일마다 결심해서 우리의 의지를 세우고, 여러분, 우리의 지성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나은 태도는 뭐냐면 나중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 안 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나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좋아요. 나 장로님 자제해요. 목사님 자제해요. 그래서 예수님 나 좋아하고요. 교회도 좋아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인생은 멋지고 내가 여기에서 누릴 스릴 넘치는 세계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이 황금기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빛깔과 음악을 누리면서 여기에 잠시 머물다가, 그러다가 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면, 이제 조금 나이가 먹고 할 일이 없어지면 그때 나 예수님께 헌신할게요. 나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아니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시간도 이미 정해놨어요. 나중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놀고 여행하고 커리어 쌓는 거 굉장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충분히 헌신하고 완전한 헌신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여행 못 갑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놀지 못합니까? 여러분, 나쁜 것으로 놀지 못하는 일은 일어날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안에,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년이 돼서 기력이 쇠하고 세상 재미 없어지면 그때 마음 편하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고 그렇게 살아갈게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로는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기독교가 보험이고 예수님이 보험 같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비겁한 태도라고 얘기해요. 왜 가장 비겁하냐?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싱싱한 꽃을 갖다가 싱싱한 꽃이 꽂혀 있는 꽃다발을 갖다가 선물하고 싶어요? 아니면 다 시들어 빠진 꽃다발을 갖다가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당연히 전자 아니겠습니까? 파릇파릇하고 아직 생기가 남아있는 꽃다발을 가지고 가야죠. 다 시들어 있고 꺾여 있고 빛이 바래고 우그러지고 뭉그러져 있는 꽃다발을 갖다가 그걸로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이 받아지겠습니까? 리빙스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음은 가장 숭고한 것에 바쳐야 하는 것이다. 하찮은 일은 늙어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60, 70대 가지고 축구 선수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10대 이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그때 축구 선수로 열심히 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구보다 더 못하신 분입니까? 축구보다 더 못해서 우리의 인생에 노년기만 바쳐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금기 가장 좋은 때, 우리 청춘의 때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이 헌신, 우리 헌신자, 우리 교회 헌신자가 몇 명이냐 막 이렇게 쉴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헌신자들은 40명하고도 반이 되는 사람이 30명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40명이 완전한 헌신자고 30명이 반쯤 헌신한 반쪽짜리의 전적인 헌신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40명의 완전한 헌신자, 그리고 반쪽짜리
30명의 완전한 헌신자. 완전한 헌신자면 다 완전한 헌신자지 어떻게 반쪽이 있을 수 있어? 그랬더니 얘네들은 어리다고, 어리니까 반쪽짜리 헌신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바꿔가지고 그분이 아니라고, 당신네 교회는 반쪽짜리 헌신자가 40명이고 온전한 헌신자가 30명이 있는 거라고. 아이들이 작다고 반쪽짜리 헌신자가 아니라고.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을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 헌신할 거니까 이 사람이 진짜 완전한 헌신자지. 작년이 돼가지고 50, 60 돼가지고 돈이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키가 클지 모르고, 몸집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명으로 따지면 반쪽짜리 헌신자가 작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남은 인생 완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에서 내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짧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을 만큼 신속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예수님, 저에게 제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가득하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이 혈루증 앓으려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철야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딱 붙잡았을 뿐인데, 그리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그 치유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옮아갔고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다 낫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순간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것이지만 미래에,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미래는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그때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내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심령의 상태일지 아닐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밖을 나가도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잘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제 이 셀교회 운동 한참 할 때 연극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섬겼던 열방교회에서도 그 연극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연극을 했는데 연극의 주요한 주제는 그거예요. 수많은 케이스들이 나와 있어요. 아마 이 연극을 만든 사람이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집약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뭐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사고에 의해서 순식간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미루었다가 나중에 믿겠다고 얘기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태도는 뭐냐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태도, 적당히 믿죠. 너무 열심히 믿으면 광신자예요. 너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종교 광신자 되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예배도 나가고, 적당히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적당히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적당한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선택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적당한 사람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품어 안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 가까이 가서 그들을 이끌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좋아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성육하신 주님은 구유 위에 자기를 누이는 것도 결코 마다하시지 않으셨던 주님이세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싫어하시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선택하신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넓은 품으로 대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나 우리 계시록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해야지 중간에 어중간하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적당한 거 주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헨리 드러먼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리는 언제나 첫 번째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자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세 번째 자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의 자리는 첫 번째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서 가장 높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그리고 귀 기울임을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을 듣는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단 한마디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묻는 이 물음, 내 마음의 영혼 가운데 올라오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답은 나는 지금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완전히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 헤일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인생과 내 소유와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할 몸이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이 유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한 목숨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허드슨 테일러, 그분이 중국을 위해서 내지 선교회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선교적 열매를 거두었어요. 수많은 이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중국을 향해 가서 목숨을 바치고 선교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중국 내지 선교회의 이 믿음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은 그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고백과 똑같아요. 내게 1,000파운드의 금이 있다 할지라도 다 중국을 위해서 바칠 것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중국에 바칠 것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가 다 빼앗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헌신, 주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불굴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힘이 있는 인생으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에게 한 여인이 가서 물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백지 한 장을 딱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나는 헌신합니다 라고 쓰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헌신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운데는 텅 비워놓고 맨 밑에 날짜를 쓰고 서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날짜를 쓰고 서명을 했어요. 나는 헌신합니다 쓰고 나서 중간에 다 비워놨잖아요. 끝에 자기 날짜와 이름만 써놨어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 헌신 서약서를 기억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헌신하면 무엇에 대해서 헌신하는지를 써야죠. 보통 선교 이제 헌신 예배를 선교 헌신 예배, 선교사 파송 예배든지 헌신 예배든지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목록을 적어놓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세모표 치고 맨 끝에 금액 적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금액 적고 그 다음에 헌신한다고 헌신 서약서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텅 비워놓고 나는 헌신합니다 써놓고 맨 밑에 이름하고 날짜만 쓰고 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교사 앞에서 아니 이거 이렇게만 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 그럼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엇라고 쓰던 간에 당신은 헌신합니다 썼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다 헌신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십시오. 뭐예요? 백지 헌신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건 백지 수표잖아요. 내가 거기에 얼마를 쓰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영화와 기쁨과 그리고 승리를 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백지 헌신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나 누구든지 다 모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후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예배당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사람들 눈에 띄는 이제 이 램프 옆에 자리 잡는다 해도 교회 건물도 지금 이제 3층짜리 건물 이 건물에서 뭐 7층 8층짜리 건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교회의 미래는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암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고 하나님의 교회 한성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우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계속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랑과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한 헌신 가운데도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사울도 그 인생이 실패의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 할 때 우리 인생에 밀물을 주시고 노저울 수 있도록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고 그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목소리를 듣고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오욕의 이름이고 불명예의 이름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도 결국 민족적으로 지금까지도 고통하고 불명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여전히 핍박받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태도가 불분명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열렬한 사랑과 전적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